인생을 보면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에서 삶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악한 왕으로 아합이 등장하는데 그가 왜 악한 왕이 되는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더라. 아합이 왜 악한 왕이 되는가?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고 좋지만 시들면 버리는 만남, 이걸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용을 하지만 힘이 다 닳아졌을 때에는 던져버리는 겁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방금 만났는데 순식간에 잊혀지고 지워지는 만남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이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지을 때 닦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에서 주도하는 만남, 성경의 메시지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만남을 말할 때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돕는 배필의 만남이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남과 여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남이 틀어지는 이유는 돕는 만남이 아니라 바라는 만남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많습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돕는 만남은 연약함을 통해서 협력하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한 자들이 회복됩니다. 병이 회복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만남은 살리는 만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만남, 돕는 만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살리는 만남, 돕는 만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건강한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항상 말씀으로 사는가? 그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 때도 있지만 말씀이 약화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사는데 항상 말씀 충만한 거 아닙니다. 신앙의 현장에 신음하고 바닥치고 요동치면서 갈등할 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은 만남의 좋은 모델로 이삭과 리브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열매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삭과 리브가의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남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그러면 엘리에셀이 무엇인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의 이름의 핵심에 돕는다가 있는데요. 이 돕는다, 이 돕는 성품의 핵심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연약한 우리를 돕는 사역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니지만 성령님과 유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만남의 시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 10필을 줍니다. 이 낙타 10필은 혼인 지참금입니다. 이 혼인 지참금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필을 끌고 떠나는데 낙타 10필이 주인의 좋은 모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낙타는 부의 상징입니다. 낙타 10필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좋은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출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원하지만 성령이 빠지면서 바라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좋은 것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늘의 좋은 것이 소멸되고 만나다 보니까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와 갈등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늘의 좋은 것이 회복되면 만남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가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성령과 성령이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엘리에셀이 이 과정 속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좋은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그 현장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 준비된 만남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준비된 만남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가 차질 않은 겁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이게 서로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바라는 것만 있고 상대를 만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장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만남의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함께 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고 살리는 관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현장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에셀이 모든 좋은 것,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아 떠날 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준비된 여인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징표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나에게 주는 여인, 그게 준비된 여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가져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녀가 준비된 여인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준비된 여인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종에게 물을 줍니다. 종을 배려해 줍니다. 종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종과 함께했던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낙타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를 만나길 기도했는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만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나뿐인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했는데요. 그 기독교 윤리학에서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마음속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리약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추구하는데요.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그럼 착한 사람은 누구인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배우자는 이삭이 되는데요. 이삭도 준비된 사람이어야 서로 이야기가 맞잖아요. 리브가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이삭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올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낙타들이 리브가와 함께 오는 행렬입니다.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삭에게 준비된 건 일상 속에서 묵상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묵상이 무엇일까? 묵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조율하는 전환. 우리가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운 감정도 생기고 어려운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조율이고 묵상을 통해서 그 조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생각 속에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든다고요. 어떤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고 사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를 만나는 것, 이게 생각한다입니다. 이 생각한다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 육성에 속한 사람이고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 묵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환경에서 어디로 흐르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다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유대인을 숨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의 처녀 코리덴 붐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독일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코리덴 붐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고 독일군에게 발각돼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이 하나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코리는 여기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독일인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복음 전도자로 활동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삶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독일에서 특별 집회를 하게 됩니다. 독일은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치주의자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독일인도 치유와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코리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 독일 군복을 입는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신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의 가족을 처참하게 고문했던 그 간수였습니다. 그를 보니까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코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제가 모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 안 됩니다. 내 가족을 죽였던, 고문했던 그 사람이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코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묻는 거 아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 너는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이 메시지를 코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온수에게 전하라는 영혼의 메시지. 여기에서 코리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지만 온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녀 안에 이상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도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안에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는데요. 우리도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힘들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일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온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을 조율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만남이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항상 좋은 만남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좋은 만남이 항상 좋은 관계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영성이고 또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사역에서 가장 큰 에너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과 관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에셀의 영성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영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은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남을 출발해야 하는가? 주인의 좋은 모든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교회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너의 코이노니아 현장에 주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고 은혜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밖에 생각하는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종과 낙타를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순적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사 준비된 사람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리브가만 준비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죽기까지 자신을 배려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십자가 승리입니다. 십자가 승리 앞에는 묵상의 힘이 있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승리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만남에, 좋은 관계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